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8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87장입니다. 비둘기 같이 온유한 은혜의 성령 오셔서 거친 맘 어루만지사 위로와 평화 주소서. 진리의 빛을 비추사 주의 길 바로 걸으며 주님을 옆에 모시고 경건히 살게 소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한 길로 행하며 진리의 예수 붙잡고 길을 지않게 하소서. 연약한 나를 도우사 하나님 나라 이르러 주님의 품에 안기는 영원한 안식 주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3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3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의 숲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기를 드리며 하나님을 간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동암교회 위에
주의 은혜 평강에도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가 처음 하나님을 뵌 것은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였습니다. 모세는 양떼를 이끌고 호렙산을 오르다가 불이 붙었는데도 불구하고 사그라지지 않고 있는 떨기나무를 보았습니다. 그는 하도 신기해서 불타는 떨기나무 쪽으로 가죠.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불타는 떨기나무 안에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불 가운데서 임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모세에게 애굽으로 가서 억압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는 소명을 주시죠. 그런데 이제 출애굽의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는 모세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특별한 불을 보여주십니다. 바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입니다. 그들이 숲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심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원래 하나의 기둥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또 밤에는 불 기둥이 되었을 거예요.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는 동안 항상 따라다녔습니다. 한마디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가시적인 증거였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기둥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계신다는 확신을 갖게 되는 거죠. 백성들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동하면 함께 이동했고 멈추면 그곳에 장막을 쳤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그들 앞에 가셨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길을 직접 이끌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바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이것을 증명하는 도구였던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특별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여주신 것은 이미 앞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손수 이끌고 계신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였습니다. 또 한 가지는 훈련의 목적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움직이면 이스라엘로 따라 움직여야 했고 또 그 기둥이 멈추면 그들도 멈춰야 했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이런 삶을 반복해야 했습니다. 이걸 통해서 그들은 순종의 삶을 배워야 했던 겁니다. 순종의 기본이 뭡니까? 가라고 하면 가는 것이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는 겁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순종의 근간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군대로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따라서 누구의 명령을 따라야 됩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 명령을 따를 때는 기본적으로 명령을 내린 지휘관을 신뢰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그래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멈추라면 멈추고 떠나라면 떠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군대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걸 훈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허락하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둥을 보이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신앙의 단계가 연약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이끄실 때 주로 당시 사람들이 이용하던 길로 가게 하지 않으세요. 지중해 해안길로 따라가면 4일에서 5일 정도면 가나안 땅에 도착할 수 있었어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가 엄청났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2배 이상의 시간이 걸려야 했을 겁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열흘에서 한 11일 정도면 도착할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성경에는 그 길을 가는 일정이 10하루길이었다고 전하기도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 짧은 길로 빠른 길로 인도하지 않으신 거예요. 광야를 돌아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십니다. 그들이 혹시 그 빠른 길을 가다가 그곳에서 애국 군대를 만날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곳에서는 아주 훈련이 잘 된 애굽의 군대가 지키고 있었거든요.
전략적인 요충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을 가다가 애국 군대를 만나서 전쟁이라도 벌어지면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운 마음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야 할지 모른다는 판단을 했던 겁니다. 한마디로 그들의 신앙이 강한 상태입니까? 연약한 상태입니까? 아직은 연약한 상태인 거죠. 어떤 문제가 닥치면 언제든지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할 만한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상태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특별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여주시고 백성들이 그 기둥을 보고 하나님을 따르게 하셨던 겁니다. 우리도 보십시오.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보면 기적의 은혜를 체험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죠. 어떤 도시나 나라에 처음 복음이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는 기적의 역사가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초창기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사역을 하면서 복음이 증거될 때 그때 많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도 사역을 하실 때 말씀을 전하셨지만 또 기적의 역사를 베풀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야만 백성들이 주님을 더욱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것이기 때문이죠. 어쨌든 신앙이 약하기 때문에 가시적인 기적을 보여주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단계를 지나면요, 이전처럼 기적의 역사가 잘 눈에 띄지 않게 됩니다. 그런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럴까요? 이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그때보다 뭔가 보여주는 기적이 적거나 어떤 경우에는 전혀 느끼지 못하는 것은 어떤 가시적인 증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그 단계가 아니라 비록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며 나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다는 그 믿음이 실제적으로는 더 중요하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우도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그들에게 보이셨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여주지 않으세요. 이제는 신앙이 그 단계를 넘어서 했기 때문인 거죠. 비록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항상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고백해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다는 믿음이 있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한다면 이미 우리 앞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십니다. 즉 낮에나 밤에나 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우리 인생길을 무슨 인생과 같다고 그럽니까? 광야 같은 인생,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나그네 같은 인생, 또 광야 같은 인생, 이런 말을 하거든요. 맞습니다. 우리 인생은 정말 가만 보면은 광야 같은 인생이고 그 광야 같은 곳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광야는 어떤 것입니까? 뭔가 다듬어지지 않은 척박한 곳이죠. 살기가 그리 녹록지 않은 삶의 상징입니다. 뭔가 부족한 게 많은 곳이에요. 무엇보다도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방황하게 되는 인생의 상징이죠.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에 있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 자체로 얼마나 큰 힘이 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그 광야에 담대히 맞설 수 있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호렙산에서 불이 붙어도 타지 않는 떨기나무를 모세에게 보여주셨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는 오순절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주님의 제자들에게 임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임하신 거죠. 이처럼 구름기둥과 불기둥은요, 오늘날 성령님을 뜻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에 이끌리는 사람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겁니다. 성령의 사람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주님을 따릅니다. 성령의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합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는 성도가 되셔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주님이 이끄신 대로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는 인생, 하나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의 길을 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반드시 구원받는 축복을 누리는 복된 성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는 순종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늘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예수님을 떠올리게 하고 예수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삶의 길을 가는 그런 복된 성도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훈련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도함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그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도함교회도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주의 종들이 일어나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힘쓰며 모든 성도들이 다 구원에 가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많은 영혼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동행하시며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삶을 주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위암으로, 유방과 폐렴과 당뇨로, 심부정증과 또 갑상선으로, 허리골절로, 또 소아암의 장애와 어떤 뇌질환으로, 또 공황장애로, 난청으로, 중독과 불면증으로, 또 협신증과 만성간염으로, 포도막염으로, 허리협착증으로, 또 방광과 신장과 또 시장과 췌장의 이상으로, 또 장염으로 입원 치료받고 있는 우리 성도가 있사오니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큰 수술 이후에 또 경과를 기다리며 회복을 바라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항상 겸손하게 주의 뜻을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떤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주님 바라보며 구원의 길을 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객지에 나와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자녀 잉태를 바라는 가정이 있습니다. 그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에 대해 자녀를 출산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정말 신앙적으로 잘 성장하고 자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과 직장의 자리를 지켜주시고 어느 자리에 있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복된 삶의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그 믿음을 붙들게 해주시고 때로는 어렵더라도 더욱더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게 해주시고 또 잘된 날지라도 교만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며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업장과 직장인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청년들의 삶을 주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때가 되면 결혼시켜 주시고 또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들이 섬길 수 있는 또 자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을 보고 또 준비 중에 있는 우리 청년들도 있고 또 대학 입시를 놓고 계속해 준비 중에 있는 우리 학생들도 있사오니 주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 중에 모든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주여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결혼 앞둔 가정이 있습니다. 그 가정을 복되게 해주셔서 은혜 중에 결혼을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믿음의 가정으로 든든히 세워져 그 가정을 통해서 많은 구원의 열매가 맺어지는 축복의 가문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와 구역과 자치기관과 또 전도 특공대와 동암지원센터와 살아있는 식당 또 중보 기도팀을 운영토로 인도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이런 귀한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이 모든 일들을 또 섬기는 우리 성도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권능을 부어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주셔서 오히려 이런 섬김의 과정을 통해서 그들의 신앙이 잘 자라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치부가 졸업여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안전하게 잘 다닐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귀한 과정들을 통하여서 그들의 믿음이 잘 자라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마음 중찬단이 대천 오늘의 교회에서 또 공연을 하게 됩니다. 주님, 귀한 섬김의 자리로 가게 되오니 그 교회에 큰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오가는 게 안전을 지켜주시며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입고 돌아온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름산과 사모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세상에 할 수 없는 평안의 축복을 부어주시며 믿음의 영광으로 든든히 세워가는 복된 가정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장로인 간수 이사님과 권사님과 지사님 교육자 주님, 이들에게 귀한 직분을 맡겨주시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힘을 모아서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어진 직분을 잘 감당하여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원로 장로님 주대식과 또 항존지 은퇴식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모든 행사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또 귀하게 쓰시고 또 앞으로도 주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실 은퇴자들에게 하나님 축복과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해주시며 또 주님께서 친히 위로해 주시고 또 권능을 주셔서 끝까지 주의 일에 힘쓸 수 있는 복된 성도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 민족을 주께서 불쌍히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세워지는 거룩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억압하는 북한 동포들 하루속에 해방과 자유의 기쁨을 맛보게 해주시고 전 세계적으로 전쟁의 공포에서 떨고 있는 우리 이웃들이 있사오니 주님, 이제 악한 권세자들을 주께서 판단하시며 고통 속에 있는 자들을 주께서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평화의 역사가 그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선신하고 있는 우리 지역교회와 또 목회자들 또 선교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의 자리를 지켜주시고 그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많은 구원의 열매가 맺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온전히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